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두 농부는 각각 같은 밭에서 그렇게 경계를 짓고 같은 날씨 기후 속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비가 이 두 농사 지으는 이 농부가 짓고 있는 그 마을에 내린 겁니다. 이 한 농부는 바로 그 큰 비가 내리는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 때문에 올해 농사 망했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 한 농부는요, 바로 이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 때문에 땅이 살겠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비를 맞았지만 한 사람은 그 비를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한 농부는 바로 그 비를 기회와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같지만 해석이 달랐고 바로 그 해석은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한 겁니다. 문제는 비가 아니었고요. 바로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인식 그리고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서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하늘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만 보는 사람이죠.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 우리의 시선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상반된 두 견해를 보면서 관점이 신앙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요엘 이 전반부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1장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요엘 전체 중에서 이 전반부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 결론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징계, 그것이 어떠한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임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으로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성회를 열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과 인자와 용서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전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 1절로 11절까지가 바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택한 백성이 겪게 될 재난과 아픔과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바로 이 요엘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바로 이 여호와의 날에 택한 백성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을 기록합니다. 오늘 나팔을 불며라고 했잖아요. 이 나팔은 절박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SOS를 이렇게 청하고 있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거룩한 산은 언약궤를 안치했던 곳이 바로 거룩한 산이고 그것은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소망의 날이고 구원과 승리의 날입니다. 반면 바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은 바로 심판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이루는 날, 구원하시는 날, 승리의 날,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나팔을 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오면 하늘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을 정말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신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날이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은 참 두려운 날이고요, 참 떨리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소망의 날과 승리의 날이라고 했는데 바로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은 달라도 너무 다른 날인 것입니다. 캄캄하고 짙은 먹구름이 잔뜩 그렇게 끼어있는 날처럼 묘사하고 있죠. 그날의 짙은 구름처럼 수많은 강한 메뚜기 떼와 같은 강한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덮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같은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정도로 큰 환난과 어려움이 그렇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난이 이제 곧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흔히 영화를 보시면 아주 강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그 이방의 그 군사들이 그 수가 굉장히 많을 때 그들이 화살을 한번 쏘아도요 그렇게 하늘을 향해 날아오는 그 화살이 정말 먹구름이 짙게 들이오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화살로 공격을 해오는 그런 모습을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불이 그들의 앞을 불사를 것이고 앞에 뿐이 아니라 바로 그 불길이 그들의 뒤를 태우며 쫓아온다는 겁니다. 앞에도 불이 타서 막고 있고요, 뒤에도 그 불꽃이 사르기 위해서 나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징태양난의 모습이죠. 이처럼 그날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 군대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 귀하잖아요. 그만큼 말보다 빠른 어떤 그런 군사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정말 힘있게 달려오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과 같이, 그리고 달리는 기병과 같이 그들을 엄습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치 진격하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들이 궁극해 올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용사와 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군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여러 기물들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들은 용사처럼 달리고 정말 무사와 같이 성을 기어오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막아보려고 사람의 노력으로 그 성을 높이 쌓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성을 기어오릅니다. 막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인지요. 그 수많은 군대가 진격해 오는데요, 오하열의 그 대우가 전혀 흐트러짐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좀 더 빨리 달리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훈련된 대로 그렇게 오하열을 잘 갖추고 잘 훈련된 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훈련된 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압박해 오고 있는 바로 이방 군사들은 너무나 힘이 강합니다. 두려워 그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그 군대의 일사불란한 공격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이라고 했습니다. 막강하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성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막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중 모든 것을 활보하며 뛰어다닙니다. 도둑과 같이 창으로 뛰어들어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의 숫자가 그 성을 넘어서 수많은 집을 통해서 그렇게 약탈을 하는지 땅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의 숫자가 진격해 들어오는지 그 터가 흔들리며 진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동 때문에 하늘도 떨고 그리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빛을 잃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 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무시무시하고 그들을 정말 압박하고 있는 그 힘센 용사들로 구성된 그 군대, 그거 무섭습니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군대를, 그 어마어마한 무자비하고 무시무시한 그 군대를, 그 이방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안 그래도 고통스럽고 안 그래도 두려운데 그 이방 무시무시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이방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더 충격적인 것은 유다를 침략해오는 이방 군대의 지휘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을 치시기 위해서 장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장서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자기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이방 군대 앞에서 그들을 지휘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징계 가운데 겪게 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끔찍한 모습을 바로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소망의 날, 승리의 날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가장 두렵고 가장 기가 막히게 억울하고 가장 희망이 없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되고 만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 있을 무서운 재앙, 그것을 말한 뒤에 이제 요엘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바로 12절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기가 막힌 상황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러나 12절부터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바로 여기에 하나님 백성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여호와의 날로 바꿀 수 있는 그 희망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때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끔찍한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회를 열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임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을 수 없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12절은 4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는 12절에 보시면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문장은 뒤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바로 이 마음을 다하여가 문장의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전인격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작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지 않는 행동은 외식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신 그 회개의 그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둘째는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거짓되고 또 거짓된 자입니다. 바로 그곳을 앞에 서는 겁니다. 자기 방법으로 노력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참회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과 뜻이나 눈으로 세상을, 상황을, 어떤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거짓을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금식입니다. 셋째는 울며입니다. 이 단어는 큰 소리를 내며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는 것, 그것은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그것보다 더 진실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울며. 그러나 우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절망이지만 진짜 울어보십시오. 울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애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고통이지만 절망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망의 문에 다가가는 그런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애통입니다. 극한 슬픔으로 인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진짜 잘못했다라고,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참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래서 회개를 강조하며 촉구합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회개하는 것도요, 그 회개하는 대상 앞에 그 회개를 받아주는 대상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그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13절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이다 했습니다. 옷을 수백 번 수천 번 찢어봐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겉으로 회개한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겉모습으로 회개하는 것 1000번 만번 할지라도 그거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회개는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돌이키고 돌아간다 하더라도 욕망으로 돌아가고 세상 가치로 돌아가고 내 고집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헛것이라는 겁니다. 1000번을 돌이켜고 10,000번을 돌이켜도 다 헛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만 아니라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 마음을 찢는 노력을 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유효한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은혜가 없으시고 자비가 없으시고 계속 노하시는 분이시라면, 인애가 없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울고 불고 가슴을 찢고 여호와 앞에 통회자복함으로 그 마음 한복판으로 뛰어든다 할지라도 다 헛것입니다. 수고
그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효한 것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가 유효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 이야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보다, 그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간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바로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인애가 많은 하나님, 기다리고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진정 유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셨다면 돌아가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100번을 1000번을 뉘우치고 돌아가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한 언제라도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진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다시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성회를 소집하여 온 백성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특히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17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낭실과 번제단 사이를 일컬어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의 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는 뜰, 그 가장 중간 지점이 바로 제사장의 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 역할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곳이 바로 제사장의 뜰, 즉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낭실과 제단 사이, 거기 엎드려 울며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곳은 대체로 제사장들이 기도처로 사용했던 그곳입니다. 제사장 뜰에서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날 끼리의 LA 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 기도를, 눈물을 흘리며 정말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기업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관할에 들지 못하도록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때를 늦추소서, 주여 막아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뜰은 물론 제사장이 기도하는 중보 자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칭해 주셨다면 모든 성도 역시도 바로 이 제사장의 뜰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제사장이 감당했던 중보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불현듯 찾아옵니다. 도둑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적인 구원과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 그러나 그날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이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다 말씀합니다. 건강을 통해서 찾아오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과신을 했던, 그 건강을 과시해서 그것을 무시하며 살았으며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여러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곳에 과도하게 낭비를 했다거나 더 많은 것을 움켜쥐겠다고 과욕을 부렸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동일한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이미 금이 간 겁니다. 그동안 조금씩 외면하며 조금씩 무시하며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고 멀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크고 작은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그 옛적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그날을 바꾸셔서 회복의 날로, 은총의 날로, 구원의 날로, 소망의 날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의 날로 그날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방법이 있고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희 모두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찾아올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울며 애통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그날을 소망 중에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소망이 있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 비전과 은총이 있는 백성의 삶을 여호와께 돌아가심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